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했을 때 잘 안 와닿는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우리 미래의 시점에 대한 시제의 이야기라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미래와 과거의 시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시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현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무언가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쫓던 것들의 노예가 되죠. 늘 제자리 같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자유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에는 그분이 저를 향한 완전한 신뢰도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저를 믿으니까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은요, 저를 구렁텅이에 빠져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힘이 없어서 아장아장 걸어갈 때요, 부모들이 손을 놓잖아요. 손을 놓는다는 건 그냥 놔버리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부모는 아주 빠르게 가서 붙잡고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주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데 그것은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하고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음에서부터나 부자유함에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쫓아가면 내가 소유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소유의 소유가 됩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인기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언제나 일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것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인기나 돈의 노예가 된 순간이 이미 훨씬 지나고 나서입니다. 헨리 루이스 맨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보다 $100 많이 벌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인기도 똑같거든요.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인기가 있어도 절대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정조 임금의 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명 옷을 주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조가 일반 백성들이 입는 무명 옷을 입었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소함에서 사치로 가기가 쉽지만 사치에서 검소함으로 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 일어났다. 누구의 이미 노예가 된 거죠? 이미 인기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놀라운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를 칭찬할 수조차도 없고 그냥 그를 잡아다 옥에다 가둬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둬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실제로 소유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삐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등 돌리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21절, 우리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뒀는데 주님의 사자가 19절부터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1절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옥에다가 가두려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계속 누군가를 부자유하게 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주의를 구별하는 훈련,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24시간 365일의 자유를 주신 분에겐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 그 시간은 그분의 시간이야. 나에게 자유를 주는 그분에게 나도 이 시간은 드려야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자발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속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타자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치 바다를 만난 것처럼 무한히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게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면요, 뭔가 항상 억압당해요. 뭔가 평가당해요. 뭔가 반듯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자이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전자라면 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후자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부자유하게 함으로 내 만족을 얻는, 그런데 실은 내 마음 가득 불안이 가득한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잡아가두려고 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나는 누군가를 꼭 자유하게 해줘야지 하고서 작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자유할 때 누군가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생교에 오면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면 비로소 내가 매였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내가 와도 괜찮은 곳이구나, 우리 아버지 집 같다, 우리 고향집 같다 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지면요, 근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성전 맡은 자, 또 제사장 보십시오. 의심이 들고요, 늘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권력을 갖고 돈이 있어도요, 불안하고 의심 들고 시기해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잡혀있건 풀려나도 다시 성전에 가 있어요. 왜요? 공간이 감옥 아니라고 해도 자유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의 시간을 어기려 하십니까?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어야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유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정리하고 부디 자유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